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에서 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3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저희가 몇 주 전에 28차 다니엘 세례 기도를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에 있습니다. 응답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가? 한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9명이나 되는 제자가 귀신 들린 아들 하나 놓고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제자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과 싸움에서 대패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물리쳐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풀이 꺾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부러지게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라는 직분도 기도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어도 기도 없는 목사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얻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왜 못 받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 구하지 않잖아. 구하지 않으면서 뭐 받았네 못 받았네 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아서다라고 딱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데 바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참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꼭 기도는 농사꾼이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거두려면은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까?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꼭 기도가 농사꾼이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참 귀한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저기 선을 행한다는 말은 기도를 말아요. 우리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점 대부분 발견하잖아요. 다니엘 세례 기도할 때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수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한 200명 넘을까요? 여러분, 그 많은 교인들 다 어디 갔어요? 전부 포기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선을 행하다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그때 거둔다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낙심하셔서는 안 된다,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비유로 우리에게 확 닿도록 비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 도시에 참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 원한이 있어요. 한이 맺혀 있는 여자입니다. 어떤 한이 맺혔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진 않았어도 이 여자가 이 한을 풀지 않고는 두 눈을 못 감아요. 이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재판관밖에 없거든요. 재판관. 그런데 그 도시에 있는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냥 좋은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을 알고는 그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잖아요. 나중에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계속 찾아가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이런 말을 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얼마나 번거롭게 하는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이 여자의 두 손을 든 거예요. 바짝 든 거예요. 여자가 그냥 두면 나를 늘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게 괴롭힐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늘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는, 포기하지 않고 늘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오는 이 과부 앞에 두 손을 바짝 들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늘 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힐 때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나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지 않느냐, 의로운 재판관이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는 내 택한 나의 백성이 아니냐.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의로운 재판관인 내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응답 카드를 받고 있거든요. 많이 쌓였습니다. 응답 카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참 다양해요.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질병 관련 기도 제목이에요. 그 중에도 눈에 들어온 몇 가지가 뭐냐, 내 속에 혹이 있는 사람들, 몸속에 종양이 있는 사람들, 이번 세일의 기도를 통하여서 종양이 사라지고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 시대에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야곱의 시대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차이가 없으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질병 관련 그 기도 제목이 제일 많고 고침받은 경우도 참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제가 40대 먹은 조카가 하나 있는데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을 다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을 했어요. 이식을 하면은 간 기능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식받은 간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몸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이렇게 치료해도 안 되고 저렇게 치료해도 안 되고 병원에서 별 것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저희 집사람도 그 조카를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조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삼촌 집에 갈 테니까 고기 사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아니, 이런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 조카인데 간이식 수술도 다 했고 또 별의별 약도 다 쓰고 미국에서 직수입해가지고, 그런데 회복이 돼가지고는 삼촌 고기 사주세요. 저 역시도 체험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체험을 참 응답 카드를 보면은 별별 병이 다 있고 고침받고, 그리고 법정 소송 문제, 그렇게 오랫동안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괴롭히던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가 돼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 참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간정들이 짧지만 내용이 길잖아요. 기록은 짧지만은 짧은 내용만 봐도 그 내용이 얼마만큼 오래됐고 길게 된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때가 기도하면은 때가 이름에 그 딸기는 몇 달 만에 맺어지는 거예요. 사과는 몇 달 갖고 안 돼요. 몇 년이 돼야지 맺어지는 거예요. 다 같지가 않다니까요. 어떤 기도 제목은 며칠 만에 오는 기도 제목도 있고, 어떤 기도는 몇 달 만에 오는 기도 제목도 있고, 어떤 기도는 몇 년 만에 오는 기도 제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은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카드 있잖아요. 그거 계속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주님께서 쉬지 말고 왜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쉬지 말고 하라는 말은 항상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문제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계속해야 됩니다. 세일의 기도는 세일에 채우고 끝나라는 기도가 아니라 세일의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어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수협에 나온 우리 구역장님들 특별히 딸린 식구를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로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구역장님들, 우리 선생님들, 집안에서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부모님의 소원이 뭔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살아생전 꼭 이루어드려야 되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땅바닥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뭘 원하시는지, 부모님의 소원이 뭔지를 살피는 거
자식된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자식이 원하는 건 많아. 그래서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원하는 소원이 많아. 여러분, 그런데 정작 부모님이 원하는 소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고 아주 못 들은 척하고, 여러분, 이런 자식이라면은 그 자식이 바로 된 자식은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소원하세요.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구원받기를 소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슨 일 하러 오셨습니까?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의 길을 닫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교회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짧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도 세 가족이 들어왔는데 침방을 했어요. 그 집사님, 광명에서 믿음 생활 하시던 집사님인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광명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교회 나가는 것이 중단됐대요. 그러기를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신앙생활 하던 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중단된 분들이, 방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소위 이런 양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양이에요.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일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양이 교회를 떠나요. 그렇게 교회를 떠난 양이에요. 이런 양입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에 집을 떠난 아들과 집 떠나지 않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집 떠나지 않는 아버지 살아있는 큰 아들도 아들이지만 아버지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 떠난 둘째 아들 탕자도 아들이에요. 단 집 떠난 아들이고, 집 떠나서 비참하게 된 아들이고, 돼지우리에서 돼지 열매를 먹고 사는 아들이고, 죽을 지경에 놓인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나를 종으로, 품꾼 하나로 여겨달라 그러죠.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 그래, 너는 나 떠났으니까 내 종이다 그랬어요? 아니죠. 어떻게 네가 내 종이냐? 내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여기 아들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아요. 양입니다. 아버지 떠난 양, 교회 떠난 양이에요. 절대 일이가 아니에요. 세상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비명 지릅니다. 건져달라 소리 지릅니다. 양이에요. 이단의 쇠사슬에 빠져 있는 양도 있어요. 세상 향락에 빠져서 허덕이는 양도 있습니다. 잘못 낀 돌로 들어서가지고 방황하는 양들도 있어요. 다 양입니다. 오늘 성경의 선한 목자가 뭐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꾼이 돼서는 안 돼요. 사꾼도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사꾼이 있어요. 구원도 받지 못했으면서. 여러분, 사꾼은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양을 팔아먹습니다. 양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목사는 자기 양을 알아요. 선한 목자 선생님은 선생님에게 맡겨진 양을 알아요. 선한 목자 구역장님은 맡겨진 구역 식구에 대해서 압니다. 알아요. 여기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러는데 배워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체험해서 아는 걸 말해요. 체험해서.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선한 목자는 양을 잃었을 때에 양을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99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에 99마리 양을 덜해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치느냐? 선한 목자는 이런 양만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99마리 양도 다 안다는 거예요. 맡겨진 100마리 양을 다 안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양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선생님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잘 나오는 아이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출석 인원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재적 인원이 전부예요. 내게 맡겨진 구역 식구들, 재적 인원이 내게 맡겨준 양떼예요. 구역장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참석하는 것만 양떼고 그분이 한 번 빠지면 난리가 나고. 여러분, 탕자 비유에서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 떠난 아들을 찾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이단에 빠졌는지, 죄악의 세사라에 묶여 있는지, 세상 향락에 빠졌는지, 방황하고 있는지, 구름통에 빠져서 울부짖진 않는지 소리를 듣고 다 알아요. 알고 끝나지 않습니다. 찾기 시작합니다. 밤에도 등불을 켜고 찾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찾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목자만 양의 음성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목자만 아는 게 아니에요. 양도 목자를 알아요. 그래서 구역원들은 구역장을 잘 알아요. 학생들은 너무 잘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인지, 나를 위하는 구역장님인지, 성실하신 분인지 잘 알아요. 성경에 보면은 찾기 시작하는데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끝까지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렇습니다. 사꾼은 포기하지만 선한 목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결국 찾아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찾아낸 적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찾았어요.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세요? 찾았어요. 결국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는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이웃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는 잔치를 벌이죠. 잔치, 이게 바로 다가오는 주일 잔치가 돼야 돼요. 잔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 이런 양을 압니다. 아픈 양을 압니다. 병든 양을 압니다. 구렁텅이에 빠진 양을 압니다. 그리고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찾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찾습니다. 밤에는 불을 켜고 찾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결국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찾아냅니다. 찾은 적, 그리고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웃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이 결론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 목자가 하는 말이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다른 사람의 양이 아니라 나의 이런 양. 구역장님에게 맡겨진 양, 선생님에게 맡겨진 양, 그에게 맡겼잖아요, 주님께서.
너 맡아라 맡겨줬잖아요. 여러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일, 예수 사랑 세세면 대축제 주일입니다. 이런 양 그냥 내버려 두고 팽개치고 그냥 목자가 자기만 딸랑딸랑 나오는, 또 한 가지 위험한 게 있어요. 찬양대원들이 정말 경계해야 돼요. 찬양하면 그거 안 하는 줄 알아요. 찬양대 안 설치더라도 이런 양을 찾아야 돼요. 그거 주님이 원하세요. 이런 양을 찾는 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고 기뻐하는 겁니다. 다가오는 주일날 내게 맡겨준 양들 팽개치고 그냥 찾지도 않고 혼자만 딸랑 나와서 예배드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이런 양을 다 찾아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며칠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찾아서 그들을 손에 잡고 이런 양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목자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게 맡겨준 양떼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양들 찾아내기까지 찾게 하시고 찾은 적 큰 즐거움이 벌어질 수 있는, 잔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다가오는 예수 사랑 세수면 대축제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편안여존대가 사업비 전액 건축금으로 드립니다. 연락하시고 이 헌금을 위하여 수고하신 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인도한 찬양단을 축복해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기도 그리고 성경봉도 또 그리고 찬양으로 영놀린 우리 전도위의 구역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세주년 대축제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 다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총동원 전도가 부르겠습니다. 구원받을 때가 지금이요,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라. 생명의 그 말씀 온 세상 전하세. 총동원 전도일 사랑스러운 교회, 성령 충만하여 권능 얻고 말씀 충만하여 지혜 얻어. 생명의 그 말씀 온 세상 전하세. 총동원 전도일 사랑스러운 교회, 11월 30일 총전도일 전교인과 함께 전도하세. 생명의 그 말씀 온 세상 전하세. 총동원 전도일 사랑스러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감사의 물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 구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사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저분들이 복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복을 전해주시는 복의 통로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태신자로 품고 열심히 전도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이런 양들 다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 부흥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여 심령이 부흥되는 근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